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9번째로 1차 선교 여행의 그 두 번째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바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방해를 하자 그 무당을 꾸짖어 소경이 되게 하고 그 방해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놀래며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던 바울의 일행이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 요한이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은 바울의 고향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때의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시리아 안디옥과 구브로는 못 가봤지만 이곳을 2번 정도 돌며 선교 여행을 한 기억과 함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역사적인 개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처는 인류의 시작은 모나코에서 발굴된 기원전 23만 년 전의 유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후 인류는 아프리카 모나코, 또 15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거쳐 인류가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다가 기원전 5천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수메르 문명을 이룬 후 기원전 3000년경의 4대 문명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 수메르의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의 내용과 많이 닮아 있어 성경 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역사는 다시 지중해 지역에서 변곡점을 이루며 이곳 지중해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지중해의 중앙에 위치한 크레타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말하는 그 섬에 미케네 문명에서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 후 지중해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신화나 전쟁이나 역사의 대부분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에 잠깐 설명했지만 한반도 지역만 보더라도 주먹도끼가 발견되고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물들만 보아도 그것이 보통 만년, 15,000년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역사계가 당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곳 바울의 1차 선교 지역은 고대로부터의 역사의 중심지였던 것을 말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도 총독부가 있었고 이 바보가 있는 구브로 섬에도 총독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었겠죠. 이들이 버가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이 된 바울 선교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디옥은 이 아래쪽에 시리아 안디옥도 있고 저 왼쪽 끝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쯤에 갔을 때는 이곳은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는 간판은 있는데 발굴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발굴된 것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지금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워낙 구약에 탁월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모세로부터 예수까지의 역사를 강론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그 해박한 그런 성경 지식과 또 현실에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알고 싶어서 다음번에도 또 와서 좀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내니 바울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14장에서 보면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특히 이고니온은 로마로 가는 대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들리던 곳이에요. 또 이고니온 평야에는 지금도 많은 밀을 재배하고 있는 타고난 천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코냐라고 부르는데 인구 100만을 넘는 트르키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현재도 이 지역은 이슬람의 한 종파인 메블라나 교단의 그 본부가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종교 행사로 펼쳐지는 쇠마 댄스로 유명한 곳이죠. 저런 옷을 입고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추는 모습인데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유명한 댄스입니다. 요즘에 컴퓨터 용어인 이모티콘이나 아이콘이 이 이고니온에서 나온 말일 정도로 이곳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번성하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바울 선교단은 이곳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그 성내 무리가 복음을 따르는 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갈라져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어냅니다.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울의 일행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 바울 일행을 루스드라로 피난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옛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복음을 결사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언급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숙명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은 예수가 유대인이요, 바울이 유대인이요, 이 유대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237번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주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유대와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리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선교단은 이곳 이고니온에서 피신한 후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놀라 이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게 만드니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이렇게 선교지에선 선교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선교를 계속하는 것은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선교하던 그 지역은 불가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리아의 어느 한 산 중에 300명 정도의 집시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집시 마을에서 선교의 첫 삽을 떴습니다. 거기에서 21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직감이 옵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느 사이에 내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지고 의자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하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신방을 하자고 합니다. 가보니 두 형제 집안이 모였는데 자녀만 모두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동생의 막내 아들인 우세라고 하는 아이가 서너 살쯤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럴 때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저에게 기도를 해주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불가리아 막 시작할 때였으니까 불가리아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쓰러질 듯, 그 다음에 일어서 서 있을 듯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이리 와보라, 엄마한테 가보라고 하니까 애가 그냥 바들바들 하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시 또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뭐 대여섯 발짝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와서 부둥켜 저하고 안기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수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저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사용하시고 그 사용하실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을 보여가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갔던 길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서 복음서 끝마다 그렇게 강건하신 예수님의 지상위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네가 구할 수만 있다면 너희 최선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드리라는 명령과 겹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만족해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내게 갖게 하기 위하여 밤잠도 못 자고 아주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기도 힘들지만 그런 것을 얻은 사람들도 보면 오히려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 묶여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곳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사는 일체의 그러한 비결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